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고, 또한 걸식하,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는 것을 보니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 그들의 자손도 또한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선을 행했을 때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로지 현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지만 평안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벌기에, 그리고 많이 번 사람은 세상을 즐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고 어느덧 인생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또는 돌아보며 인생을 헤아려 보며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굳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웃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만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죄가 너무 난무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가 태어날 때부터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부분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를 쌓았다는 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으로 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정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남을 도우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도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의 친구가 서울시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친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력도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에다가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 없어서 잘 달려다녔죠. 마라톤을 달았죠.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3천만 원을 모아서 그 3천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만나서 이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90이 넘을 때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고 그 친구도 이제 3천만 원을 현금을 벌어서 지금 아마 수십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쓸 데가 없으니 이렇게 정치한다고 시의원에 들어가서 당선이 됐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가끔 나간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저랑 뭐 빠짐없이 저희 집은 안 믿는 가정이었지만 그 친구는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빠짐없이 정말 부모랑 같이 손잡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를 위해서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큰 교회를 찾아서 가끔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선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마음 뺏기지 말고 이번에 그냥 기도함으로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저를 돈을 다 쏟고 나면은 인생이 망가지고 같이 밀었던 가족들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더니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려운 거야. 가족 전체가 다 믿거든요.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몇 명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돼서 돈이 나에게 가장 우상이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돈 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5만 원짜리 오면 한 장씩 준다고 하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중요한 것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돈 벌러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낮은 위치가 되고 더 불쌍하게 보이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복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행을 하면서 또는 꾸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걸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일이 우리는 때로 봉사활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려면 또는 선을 행하려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때로는 정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요즘처럼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라, 선행을 하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선행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행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와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나에게 쌓여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평소에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삶과 그 마음에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빵을 사오시는 것처럼 선이 나에게 쌓은 그 선한 마음이 흘러서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사랑이 내 마음을 넘쳐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아주 애를 먹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선거할 때 봉사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냥 이렇게 공짜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일당을 받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봉사활동 아니에요.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선과 비선, 선이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선을 하려고 내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시간이 여러 가지 지나게 있고 너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위선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시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선행을 한다는 것이 전부 그냥 돈 갖다 주는 게 선행.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행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논리는 나의 마음에 쌓은 선으로 흘러 넘치는 선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선을 행했는데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선을 내가 행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은 나를 헌신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축복의 징검다리가 선행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선행을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나의 인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나의 습관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고 오로지 가진 사람과 난 사람과 1등하는 세상 사람들만 다 박수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가장 잘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또한 나에게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형편이 어렵고 육신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남이 부족한 지식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없이 긴 줄 알고 그 세상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나의 주어진 인생의 100년을 다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남들이 박수를 보냈던,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나뭇잎이 무성한 사람 같았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그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이 자살을 했대. 형제간에 법적인 다툼이 들어갔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가진 것과 관계가 없어요. 가진 것과 관계가 없고 오로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이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가 무성하지만 결국은 온전한 세상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참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생명과 앞으로 가는 길은 내일 아침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필리핀에서도 큰 지진이 났었죠. 지금까지도 거기는 좀 미개한 나라라서 아마 많이 묻혀있지만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해요. 민다나오 소입니까? 그 섬에서.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같으면 기계나 다른 방법들로 해서 수많은 또 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꺼내고 하는데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했었어요?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이런 말을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없이 긴 것 같지만 앞날을 무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긴 날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만나기를 원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행위를 하라.
선행을 하라. 그리하여 나에게 축복을 받으라. 예비하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나온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줄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려고 열심히 살기는 살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우리들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는 전쟁에 가서 막 총을 팡팡팡 쏠 때 이렇게 큰 뚝 같은 흙뚝이나 아니면 이 모래로 해서 뚝을 만들어서 그 총알이 뚫고 오지 못하게 만들어온 이렇게 방패를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한 방패, 그 가장 강한 것을 요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듣고 이해하기 쉽게 요새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차에도 죽음의 문제 앞에 서더라도 안 되겠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해결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